이제 우리는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40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다 한다면 뭐 엄청나게 기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을 다 그렇게 여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하게 되게 되면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사실상 참된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를 내놓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또 정복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때로는 적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믿음에 정복하는 능력이 바로 이 정복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뒤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왔던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렇게 지켜왔겠는가, 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를 다해가면서 이 진리를 고수해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러느냐, 괜히 그런 짓을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내 혼자 어떤 그런 죽음을 당하고 내 자신이 무슨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서 지속되어져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진리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믿는 말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부정만 해도 그는 목숨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런 정말 이 순교라든지 어떤 그런 핍박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 보니까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정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입고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눈물이 날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환경이 때로는 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었고 환경이 아주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욕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때로는 주님은 그들의 곁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도 그들의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버려두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버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고통당하는 시련을 주님은 굳이 참고 견뎌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 견디고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결코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마는 정말 저들은 주님은 한마디로 그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참된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결코 우리가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합시다.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가 견딥시다. 그 견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상으로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결코 그런 것을 그냥 보아 넘기시고 너는 그렇게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고 적음의 차이 없이 우리가 비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왔던 거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걸 보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그것을 보상받을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을 풍성히 내린다. 가만히 있어도 무슨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로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오실 때에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받지 않냐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잘 훈련받는 저희가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는 그 고난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은 엄청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상 준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진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세상에 있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표현한 것이 바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최고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있을 집이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니는 길이 금으로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맑은지 유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로 표현한 것이에요. 12진주 보석들이 그냥 박혀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집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최고로 해놓은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석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12진주 보석들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사는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생수강이 흘러내리는데 정말 그 달마다 과일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지금같이 무슨 힘들고 애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뭘 다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이걸 고난 받아봤자 몇 년입니까? 우리의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세상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뭐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한다면 좋겠습니다. 내 표현력이 약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한창 청년 때, 가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막 이런 거 생각이 나면 그냥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냥 기쁘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즐겁고. 예? 그때는 엄청나게 못 살았을 때입니다. 예? 이런데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고, 예?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막 그냥, 예? 너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비가 와도 그냥 곡식이 어디 된지도 모르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덜 갔다고 오셨는데, 이야다입니다, 그냥. 이놈의 자식이 뭐 들다 보느냐고 그냥, 비가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나도 몰랐어요. 정신없이 그냥 그때 제가, 공부할 때인데, 무슨 공부를 하면 이제 신학교 통신 공부를 할 때입니다. 통신신학 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그냥 황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견디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그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단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게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확신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잃지 않는다. 영원하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연구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전하느냐, 가르치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뭡니까? 주님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상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얻고자 해서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한마디 네, 안 믿습니다. 난 그 부분은 안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복자들의 그 믿음보다도 정말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의 표현이라 할까, 진정한 평화라 할까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에 새들에게 앉아서 유이 노는 것,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비가 억수하게 쏟아지는데 바위 틈에서 그저 아주 편한 잠을 자는 그런 새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라고 그 위에다 제목을 썼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그 왜 그럴까? 막 천둥이 치고 막 벌이 번쩍번쩍거리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아주 이 새가 말이죠. 그 바위 틈에서 편한 잠을 자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에서 하는 그건 누가 못하느냐 얘기죠. 그건 누가 평화롭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정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믿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아까 말 잔잔한 호수 같으면 세상 사람도 다 같이 할 수 있어. 똑같아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잔잔한 호수에서 노는 새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정부자들의 믿음보다도 바로 이런 비바람 부는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강력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지에서도 빠져나오게 하며 버티면서 영광스럽고 정말 장엄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회상 견디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다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1,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나가는 길도 그런 길로 주님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큰 보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이 물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과 별 다른 것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사람이면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큰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리어 그들이 더 고통입니다. 더 시련이 많습니다. 더 저들에게는 불행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고 평안합시다. 그저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다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보고 저것은 죄의 값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당하면 저건 죄의 값이야, 우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역시 여러분 아십니다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앞질러 가서 그 앞질러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주님을 위한 충성입니다. 응?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뒤를 따라가는데 나중에 뒤를 따라가지만 그 요한같이 아주 가까이 따라가든지 또 나중에 또 멀찍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갑시다. 응?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요한과 베드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내쳐버렸습니까? 예? 그때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못 써.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가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자리에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죠. 또 다시 도전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도전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셨고 더 큰 일을 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천국도 못 간다, 구원도 잃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색깔이 바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묶여서 그냥 불로 활용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찬양한다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명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도 못하니 그러오니 용서하달라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그분의 죽음은 바로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스데반은 그냥 다 없어진 스데반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입에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호흡이 얇아지는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맑은 하늘 아래서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이 그냥 공짜가 아니구나. 내가 지불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좀 피곤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